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젊은 사자같이 하나님의 진노,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가지고 가서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잔을 먼저 받게 되는 곳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향해서도 주어지게 되는데 유다를 향해서도 그렇게 진노를 내리셨으니 그 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포효하고 외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30절에 포효는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소리가 높은 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나옵니다.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흥겹게 이런 말은 의역을 하면서 덧붙여진 말입니다.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일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묘사가 심판을 나타낼 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그려집니다. 포도를 짓밟아 즙을 짜내는 행동이 심판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상에 맡기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묘사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두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칼과 철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는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재앙이 온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앙이 온 세상에 편만하여 장래할 수 없을 만큼 어디에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을 향해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양떼의 인도자들이라고도 불리는데 백성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땅은 적막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목장들의 분위기와는 다른 적막감이 맴돌 것입니다. 38절에서는 하나님을 굴에서 나오는 젊은 사자로 묘사합니다. 온 땅을 폐허로 만들 무서운 진노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25장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상과 범위는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죄에 따른 심판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땅에서 법을 어기면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적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크게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견딜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꽤나 잔혹한 묘사로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며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께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심판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은 이 은혜의 크기를 압니다. 그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께 쏟아졌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좀 괜찮은 아주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며 영원한 우리 현실을 결정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일생을 통한 찬송일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신자들은 은혜를 입었으니 자유가 주어졌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며 모든 삶을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셋째,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도록 힘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우리 인생 전부가 주를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이 주님께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하며 더욱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